요즘 그 정오에 올리는 그 글 있죠?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그 책을 제가 요약해서 올렸는데 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뭘 하나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어, 성경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성경을 뭐를 할까 하다가 큐 복음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 오늘 큐 복음서에 첫 장이죠. 첫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 말씀. 그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그래가지고 제가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큐복음서를 올려볼까 합니다. 큐복음서가 뭐냐? 그러실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중에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서 색깔이 좀 다릅니다. 제일 후대에 나온 복음서기도 하고 한 100년쯤 돼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 생각하는 사람은 90년대에 나왔다, 어떤 사람은 한 120년쯤에 나왔을 거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서가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고한 어떤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확실한 어떤 교리적 지위를 확보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신성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이렇게 따로 색깔이 좀 달라서, 그리고 요 나머지 3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다. 공관이라는 건 시놉틱, 영어도 마찬가지고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흐름도 비슷하고 나온 그 구절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할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왜 이렇게 비슷할까? 그러다가 아마 이 세 개가 어떤 공통의 자료를 봤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공통의 자료를 세 개가 보고 쓰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같이 봤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의 80%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65%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대로 옮겨갔어요. 마태나 누가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마가라는 원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초는 마가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70년 직후입니다. 70년대 초반.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보고 썼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마가복음이 있죠. 그 자료가 마가복음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 말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공통돼요. 마가는 공통되는데, 같이 보고 썼으니까 공통되는데, 그거 말고도 또 공통되는 게 있어요. 마태와 누가 공통된 걸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전부 예수님의 말씀 자료더라. 어록 자료다. 그게 전부 무슨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쳤다든가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어록 자료라 그래요. 어록, saying, 말한다는 거잖아요. 나레티브,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주로 말씀 자료다. 그 자료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마가만 본 게 아니라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공통 자료가 있는데, 마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더라. 그게 주로 말씀 자료더라. 그걸 해서 이름 붙이기를, 그 자료, 크벨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에. 거기에 큐 앞에 자료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 큐 자료다 그랬어요. 원래 큐 자료라, 큐벨레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큐 앞자를 따서 큐 자료다. 크벨레가 자료라는 말이니까 큐 자료란 말은 자료 그런 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걸 큐 자료다. 그러니까 큐 자료라는 거는 마태와 누가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큐 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기를, 큐 자료고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의 공통 있는 이 자료를 그냥 복음서라고 불러도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대체로 큐복음, 큐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4개의 복음서가 딱 있는데 거기에 또 뭐 큐복음서가 따로 있느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요즘에 학자들이 대부분 그냥 큐복음, 도마복음이라는 게 발견된 이후로, 그런 도마복음이라는 게 20세기에 언제입니까? 1970년인가요? 그때 이집트에서 발견되잖아요. 나크 함마디라는 곳에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문서가 뭐냐면은 고대에 이제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너 이단이야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 전까지는 활발하게 같이 있다가 한쪽이 몰리니까 그 책 전부 없애버려. 그렇게 명령이 난 거예요. 한쪽이 이단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다가 그 수도원에서, 야, 그럼 그 책 다 모아가지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하니까 항아리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좀 숨겨놔라. 묻어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그때는 이게 이단이 됐다, 이게 이단이 됐다 왔다 갔다 했어요, 서로. 그래서 이쪽이 세력이 세지면은 이쪽이 뭐라 그러고, 이쪽이 세력이 세지면 이쪽을 누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독에다 묻어놓고, 좀 지나면 좀 꺼내서 또 다시 보자. 그래서 묻어놨어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한 400년경인가? 하여튼 묻어놨는데, 거기에 그냥 굉장히 고대 자료들이 많은 거죠. 물려받은 자료들 뭐. 그런데 묻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못 꺼내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1970년인가? 그때 우연히 그걸 발견해요. 이집트에서 애들이. 그래서 그걸 꺼내게 된 게 보물 중에 보물이죠. 이런 고대 사본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생으로 거기에 문서들이, 그 중에 나온 문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복음이라는 문서예요. 거긴 명확하게 써 있어요. 도마가 쓴 복음, 도마의 복음. 제목이 딱 박혀 있어요. 도마가 쓴 복음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걸 보니까 도마복음, 전에 제가 도마복음 얘기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도마복음은 완전히 순수한 말씀자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처음에는 복음서가 많이 있었어요.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중에 우리가 이게 4권만 딱 확정을 했지만 나중에 정경으로 복음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도마복음인데 보니까 순수한 건 말씀 자료예요. 무슨 예수님이 뭐 어떻게 태어났다든가 뭐 어떻게 뭐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하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도마복음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에 도마복음을 읽고, 야, 기독교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정말, 환희. 왜냐하면 저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너무 이거는 딱딱하다. 어떤 신비롭고 깊은 세계, 그런 거를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불교에, 선불교 같은 거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그 선사들의 말이라든가 여기. 왜 이런 신비가 없을까? 신비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도마복음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 고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그 도마복음이 좋았는데, 뭐 이단으로 몰렸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근데 하여튼, 그건 순수한 어록자료인데 그 어록자료가 언제적 거냐? 어떤 사람은 더 늦게, 아주 늦게 보기도 하고, 2세기쯤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50년경으로 봐요. 아까 마가복음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 그랬죠. 70년이라는 건 예루살렘이 망한 해입니다. 근데 망한 직후에 썩순직한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아까 Q는 그 도마복음 대체로 한 50년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Q를 보니까 마태와 누가의 공통적으로 있는, 아마도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완전 어록 자료예요. 그러니까 도마랑 Q가 비슷한 거예요.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하기를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구전, 예수님을 입으로 전한 기간이 있었어요. 한 세기 정도 됩니다. 30년. 30년 그렇게 지나다가 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씁니다, 맨 처음에. 그게 말씀 자료들이 50년경부터 시작된 말씀 자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붙습니다. 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 예수님이 가다가 병자를 이렇게 고쳤어. 기적이 이렇게 났어. 이게 붙어요, 또. 그게 70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구전 단계가 있고, 말씀을 전하던 단계가 있고, 이야기가 붙여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쯤 가면 1세기 말쯤 가면은 완전 신학화가 됩니다. 완전 교리화된 그런 단계까지 가요. 그게 발전 단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은, 바울 서신이 언제 쓰여졌나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70년 직후에 쓰여져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바울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70년 이전이다, 이후다. 바울 서신들 있잖아요. 성경에 바울 서신이, 바울의 이름을 빌린 게 13개나 되잖아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전부 바울 서신 아닙니까? 이건 언제 쓰여졌냐? 70년 이전입니다. 바울이 죽은 게 60년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누구 책이다? 바울 책이에요. 복음서가 앞에 나와 있지만 바울 서신에는 내러티브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게,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내러티브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랬더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1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진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한 세기 이렇게 갑니다. 이야기, 이제 말씀, 이야기, 신학화,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말씀 중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특히 누가와 마가와 Q라는 이 두 개의 원자료, 이 원자료 중에, 그러니까 Q라는 거는, 마가와 Q는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 중에 분류된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본 마가복음이 있고,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본 Q 자료가 있는 거예요. Q 복음서라고 하는. 그래서 Q를 갖다가 장절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 하면은, 아까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아니야, 전에. 그 이전. 예. 여기 보면 Q3이 아니라 Q1인데 잘못 썼네요. Q1이라는 건 Q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월 1일부터 올리려고 그러는데 3월 1일부터 올리면은 한 80번을 올리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름에 장마가 시작될 쯤에 끝날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런 거 어떤 거는 단 한 줄이고 어떤 거는 조금 길고 이런 식으로 80개가 있는데, 저기 Q3이 아니라 1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Q2B 다시 4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Q, E, B, 이 B라는 거는 후반부다 이 말이에요. 2절의 뒷부분이다. E, A 그러면은 2절의 앞부분이다 이 소리고, 혹은 A, B, C로 해가지고 길면 A, B, C로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Q, 그러니까 B는 빼고 생각하면 돼요. Q 2장 4절. Q, 뭐가 잘못됐네. 기기 Q3장인데 Q3장 2B 4절인데 빠졌어요. 좀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Q3장 2B-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그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2장부터 4절 사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Q는 장절을 매길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어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원래 Q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학자들은. 조금 더 단순하고 순수하고, 거기에 뭘 덧붙이기를 조금 덜 했고, 누가는 누가의 색채가 있고 마태는 마태의 색채가 있어서 조금씩 더하거나 빼거나 했는데, 누가가 더 원본에 좀 가깝다, 더 단순하다, 뭘 붙인 걸 조금 덜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Q를 갖다가 Q 복음서의 장절을 누가복음에 그냥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Q 3장 2절에서 4절이다 그런 건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을 찾아보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Q 3장 2절에서 4절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 똑같아요. 누가의 순서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굳이 Q를 따로 장절을 매기고 누가복음 또 하고 마태복음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에 따랐으니까 그냥 앞에 Q 하면 그건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 또 따로 써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여튼 Q를 제가 매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Q 3장 2절 맞네. 제가 지금 Q1을 안 쓴 거네. Q 3장 2절에서 4절 이거죠. 그죠? 제대로 써 있는 거예요. Q3이 아니라 Q1이라고 제가 먼저 쓰고 했어야 되는데, Q 3장 2절에서 4절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이다 그 소리예요. Q를 장절을 그렇게 매긴 거예요.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Q를 올리는 길에 Q의 첫 번째 말씀인 Q1, Q 3장 2절에서 4절을 오늘 그냥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하도 요즘 유행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메타노이아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써요. 예전에 지금도 아마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이 원래 히라보 본문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란 말은 죄가 있는데 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히라보 원문이. 근데 그냥 영어 성경도 보면 repent,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바꾼다, 전환한다, 생각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이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이 번역이 100번 낫습니다. 회개하라는 번역은 굉장히 안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에 너무 꼽히게 만들어놨어요. 하여간 근데 사실 회개한다는 말도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죠. 있기는. 그렇지만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고정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지.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꿀 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의 지금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회개하라. 아니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일성이기도 해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천국이라는 게 영어로 kingdom of God, kingdom, 나라, 하늘 나라, 바실레이라고 그러죠. 히라보로는. 그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라는 거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무슨 나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가깝다.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을 바꿀 때. 생각을 바꿀 때 하늘나라,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복음서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달리, 마음을 고정하고 딱딱하게 묶어놓지 말고, 마음을 도구마화하지 말고, 마음을 교리적으로 꽉 묶어서 딱 성에 갇히지 말고,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가지고 택도 없죠. 유대인들이 자기 도구마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한 말이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우리 도구마에 갇혔는데 예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전부 왜곡되어 있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굳어버리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굳으면 죽는 거죠. 죽음의 핵심입니다. 굳는 거예요. 굳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지. 교회가 도구마에 갇혔는데 어디 복음이 있습니까? 자기들만 복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게 저 하늘에서 보면 복음이겠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는 거지. 나중에 너 모르겠는데 너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니? 그게 믿음이라고 넌 생각한 거니? 그렇게 말하면 아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그걸 믿음이라고 여겼냐? 나는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심지어 예언도 하고 별별 걸 다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말 미친 듯이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너 모른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갇혀서 믿으면은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러고 자기 집단 내에서는 믿음이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럴까요? 예수님이 쳐부순 건 그 고정화된 도구마입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고정화된 도구마에 갇힌 것은 예수 믿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보일 텐데, 그게. 보이는 건 도구마밖에 없을 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체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체계 밖으로 나가는 건 전부 부정할 텐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하늘이 그렇게 협소합니까? 하늘이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그 정도로 그 집단의 도구마에 갇힐 그런 세계인가요?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그럴 수가 있나요?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나? 천국이 어떻게 거기에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라. 생각을 좀 하고 믿어라. 믿는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저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자주 했는지 알아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그런 거는 약은 놈들, 생각하는 놈, 믿음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좀 해봐라.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지. 생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무조건 복종을 하고 그냥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믿음이지. 그거는 도구만 완전 교리화된 어떤 집단의 체계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유치하지가 않아요. 하늘의 세계는 그렇게 꽁꽁 묶여 고집스럽지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과 고집은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집과 믿음을 같은 단어처럼 써요. 생각하지 마라. 믿어라. 그냥 믿어라. 믿음은 그 다음에 보일 거다. 성경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그 구절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랑 좀 말다툼을 했는데, 제가 그 장로 교육을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광적으로 그냥, 이런 식이더라고요. 너무,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게 믿음입니까? 생각 없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맞나? 하나님은 이렇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맞나? 성경을 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정말 가슴에 품고 살지만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걸 믿어요? 성경을 여러분 다 믿나요?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규정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오징어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성경을 다 지켜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가 온 것 그것을 발전해서 성경은 열려있는 책이에요.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이렇게 내놓지도 않습니다. 서로 틀린 거를 버젓이 내놓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영으로 읽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읽지 말란 소리예요. 영으로 읽으라는 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대로 읽으라는 게 영으로 읽으라는 게 반대입니다. 영으로 읽으라는데 왜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영으로 읽는다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정확하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싫어하실 분이 계실까 모르겠지만 성경에 뭐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잠잠해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죠. 잠잠합니까? 여자들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입을 닫으시기 바라요. 아주 열질 마세요. 이빨도 보이지 마세요. 잠잠하세요. 그냥 이거 저러라. 여자들은 말을 하지 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남자를 가르치지 마라. 여자는 남자한테 가르침을 받아라. 여자는 와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써라. 여자의 머리를 어디 예배 드리는데 드러내고 있느냐? 남자는 괜찮다. 이걸 다 실행하고 있으면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읽나요,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이 생각이 깨어나가고 점점 더 평등을 찾고 행복하게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세계에서 그걸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문자대로. 지난주 화요일에 눈길을 끄는 2심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 근데 이제 동성 부부가 있었나 봐요. 우리는 동성의 부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데 어떡합니까? 동성애라면은 그냥 저도 치를 떨었어요. 야, 그런 짓을.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남자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 하잖아요. 안 그러시는가요? 여자들은 좀 안 그런가요?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은 내가 감정을 모르겠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남자랑 이거는 정말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싫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싫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죽습니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한번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말투도 틀려요. 남자인데 뭐 그러니 너는 아니야 막 이래.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내가 남자랑 뭐 한다는 게 징글징글한 것처럼 그 사람 눈에는 여자랑 뭐 한다는 게 징글징글하게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마음이. 하여튼 뭐 그건 나중 문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뭐 특히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거를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엄마, 교회 다니다가 자식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죠. 하는데 저기 와가지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동성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품으실 겁니다. 이런 거나 현수막 써받쳐가지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뭘 돌아갈 데가 없는데. 그럼 거짓 속에 삽니까? 행복을 다 던져버리고. 왜 소수라고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소수자는 그냥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21세기라는 게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소수자를 위한 세계 아닙니까? 소수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게 발전된 세상 아니에요. 그럼 방식을 차별을 하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결혼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부부를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지 말자는 걸 왜 반대합니까? 나중에 직장 들어갈 때 그런 것 때문에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뭐 할 때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차별받지 말아야, 그런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차별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차별받고 살아, 너는 항상.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차별받고 살아. 안 돼. 왜냐?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색하지 마라. 그럼 그거를 지금 21세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바꿔서 읽고, 이거는 바꿔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읽어야죠. 다시 생각을 해야죠.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 체제가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바보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강화를 위해서. 상징적 억압이에요. 철학적인 말로 하자면
상징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건강보험을 같이 들었어요. 같이 사는 걸로 인정해준다. 동거자로 인정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 다니니까 같이 살고 있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을 들었거든요. 잘 내고 있었는데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이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심에서 안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받다네. 자기 가족들은.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심으로 갔어요. 근데 2심에서는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보에도 좀 실어놨는데, 그 판결문을 실어놨는데, 판결문의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멋있잖아요? 진짜 좋은 문장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생각했던 것, 혹 따라했던 것들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의심되는데 눈 질끈 감고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 그냥 다른 생각 말고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아멘. 예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그냥 교회의 종일 수는 있죠. 교회의 신실한 종이고 교회의 말 잘 듣는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이 생각 없는 사람을 끌고 다닙니까? 생각을 해야죠. 생각. 깊이. 예수님은 그렇게 교리의 폭력을, 교리라는 폭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항한 사람이에요. 그 폭력에 대항하다가 죽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교리적 폭력 속에서 자기 피와 살을 바친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동굴 안에 익숙해가지고 그 동굴이 보여준 모든 것, 나가서 빛을 보고 저 환한 대낮을 보고 온 사람을 죽이는 이런 체제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자가 신앙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그 강력한 자유를 준 분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릎 꿇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는 자를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모두가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사람은. 교회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교회의 자식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자녀들은, 예수의 자식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참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인 도구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고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 내가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로 숱하게 많은 여자들이 불구덩이에서 죽고 끓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내 손으로 안 죽였다고 내가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멍해가지고는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충실한 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사람은 절대로 멍청해서는 될 수가 없다. 생각을 해라. 그리고 생각에 자꾸만 결박을 매기려고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우상, 4가지 우상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4가지. 제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데 그 우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확장을 해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권위를 엄청 부여합니다. 막 자기가 줄 수 있는 권위도 아니면서 하늘의 권위가 여기 있다. 지가 뭔데 하늘의 권위를 줍니까? 교회가 뭔데 하늘의 권위를 줍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의 권위는 하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늘의 권위를 받았다느니 없다느니 그걸 이 지구상에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함부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마치 아닌데 있는 것처럼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게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자유해야 됩니다. 구속되면 안 돼요. 결정된 건 없지. 진짜 신앙인은 절대로 구속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떨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혹시 이 성에서 쫓겨나면 너무 허무해지는 거 아니야? 떨지 마세요. 떠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떨기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거죠. 요한이 외쳤던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 생각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만 더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2-3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히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600만 명이 한 나라를 싹 죽인 거야. 한 나라의 사람을 싹 죽인 거야. 서울 시민을 싹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이도 있을 거고, 오늘 결혼한 애도 있을 거고, 네? 오늘 100일 맞은 애도 있을 거고, 거기에 오늘 했는데 적금 타는 날인 애도 있을 거고, 600만을 죽였어요. 이거는 악마입니다, 악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이히만이에요. 이 사람은 주로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을 수송하는, 수용소로 수송하면 죽이잖아요. 나중에 가다가 죽여요, 그냥.
열차에서 가다가 그 안에 가스 넣어가지고 죽여요. 하여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전범이 되지 않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도망갑니다. 아르헨티나로. 그래서 조용하게 숨어서 살아요. 몰래. 그런데 이스라엘의 뭐예요? 특공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가가지고 모사드라는 이 특공대가 가가지고 잡아서 끌고 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뭐 불법이고 불법이죠. 남의 나라 가서 막 끌고 잡아가지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재판을 열어요. 그 재판을 여는데 그 재판을 보러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인데 유명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재판을 이제 취재하고 연구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600만을 죽인 악마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애기들, 자기 자녀들도 막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아주 그렇게 너무나 평범해. 보통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이 악마가 이렇게 뿌리 안 났다 이 말이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누구나 악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악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검사가 재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그것이 피고의 진짜 죄다. 검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쓴 이 책 속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의 생각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짓을 아무 의심 없이 행동한 것이 모두 생각하지 않은 죄에 해당한다. 우스개처럼 훈계처럼 하는 말이 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야. 아돌프 아이히만이 내 앞에 있다면 그의 머리에 삿대질하며 해주고픈 말이기도 하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죽고 없지만 하나 멀리 갈 것도 없다. 나 자신부터 생각 없이 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일이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누군가 시킨 일을 아무 의심 없이 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은 죄, 묻지 않은데 아는 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보지 않는 죄, 되돌아 묻지 않음으로써 거대한 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 생각이 없으면 내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하수인이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명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하면 불안하니까. 생각하면은 끝에가 뭐가 있을까 떨리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거꾸로 읽는 것은 아닌가? 화석화되어서 달리 해석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은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3월 1일부터 큐 복음서를 올립니다. 서너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 머리 위에 장렬하는 정오, 니체가 좋아했던 그 정오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